당장 그녀를 끌어내. 매일 절에 와서 절을 하던 무당이 절을 떠나지 못한 진짜 이유를 알아본 동자승의 스님들은 끝내 말리지 못했다. 새벽이 사너리를 베어 물고 붉은 피를 토해내기 전이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 세상의 소음조차 넘지 못한다는 험준한 산세에 자리 잡은 백운산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승려들이 기상하여 도량석을 돌기도 전 짐승들마저 숨을 죽인 그 시각에 산문을 넘는 인기척이 있었다. 그것은 승려의 회색 승복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불심 깊은 보살님의 수수한 계량 한복도 아니었다. 새빨간 치마, 그 위로 덧입은 남색 쾌자, 허리춤에 매달린 오색 천들이 바람이 불 때마다 뱀 혀처럼 날름거렸다. 무당이었다. 그것도 이 근방에서 가장 영험하다 소문난 큰 무당, 철랑이었다. 그녀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일주문을 지나 사천왕상을 노려보며 걸어 들어왔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사천왕의 부릅뜬 눈에 기가 눌려 고개를 숙일 터였으나 철랑은 도리어 그들을 비웃듯 입꼬리를 비틀고는 곧장 대웅전으로 향했다. 기익. 오래된 나무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촛불 하나 켜지지 않은 법당 안으로 그녀가 들어섰다. 흙냄새와 향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 비릿한 피냄새와 독한 분 냄새가 끼어들었다. 철랑은 주저없이 불상 앞에 섰다. 그리고 그대로 몸을 던졌다. 쿵. 무릎이 바닥에 꽂히는 소리가 둔탁했다. 예법을 갖춘 절이 아니었다. 양손을 귀 옆으로 올리는 부처에 대한 예우도 없었다. 그저 짐승이 먹이를 앞에 두고 웅크리듯 혹은 죄인이 작두 위에 목을 내밀듯 이마를 마룻바닥에 쳐박았다. 그때였다. 도량석을 돌기 위해 목탁을 들고 나오던 법량 스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법량은 깐깐하기로 소문난 백운사의 규율 담당이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웅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법량의 호통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법당 안의 붉은 등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철랑은 엎드린 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법량은 신발도 벗지 않고 법당 문턱을 넘으려다 멈칫했다. 신성한 법당에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는 없었으나 저 불경한 무당을 당장 끌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구판을 벌이려 합니까? 당장 나가시오. 부처님 면전에다 그 더러운 기운을 들이밀다니. 법량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요사체에서 잠을 자던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어린 동자승 무주도 비비지 못한 눈을 끔뻑이며 마루 끝에 섰다. 스님, 왜 그러세요? 무주가 묻자 옆에 있던 노스님, 백운사의 주지인 고감 스님이 조용히 검지를 입술에 댔다. 쉿. 고감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그저 대웅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화가 난 법량과는 달리 깊고 어두운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법량은 씩씩거리며 다시 소리쳤다. 못 들으시오? 당장 나가란 말이오. 그제야 엎드려 있던 철랑의 몸이 꿈틀했다. 그녀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창백했다. 붉게 칠한 입술이 찢어질 듯 벌어지며 웃음을 흘렸다. 스님. 목소리는 긁힌 쇠처럼 거칠었다. 부처가 내 거라 합니까? 뭐요? 부처가 중들만 오라 합니까? 내가 구슬했소, 작두를 탔소? 그저 절 한번 하러 왔는데 중놈들 인심이 어찌 이리 야박하오. 철랑의 눈빛은 형형했다. 그 눈에는 광기와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법량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논리로 반박할 수 없는 기세였다. 철랑은 다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쿵, 쿵, 쿵. 3배가 아니었다. 10배도 아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이마를 바닥에 찧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다. 자해였다.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와 마룻바닥을 적실 때까지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고감 스님은 먼 산을 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놔두거라. 주지 스님. 하지만 저 여자는 무당입니다. 잡귀를 부리는 년이 신성한 도량에 들어와서 저러고 있는데. 법량아. 고감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있었다.
부처님은 잡귀도 짐승도 심지어 살인마도 내치지 않으셨다. 하물며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 머리를 숙이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막느란 말이냐. 법량은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철랑의 등 뒤에 꽂혀 있었다. 불쾌함과 혐오감. 그것은 백운사의 모든 대중이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었다. 그날부터였다. 매일 새벽 붉은 치마의 무당이 저를 찾아와 피가 나도록 머리를 찍기 시작한 것은 열흘이 지났다. 백운사는 흉흉한 소문에 휩싸였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백운사에 가면 귀신이 붙는다는 말이 돌았다. 영험하던 철랑 만신이 자기 신당은 팽개치고 절에 가서 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살을 붙여 퍼져나갔다. 그 무당 신발이 떨어져서 부처님 기운 훔치러 가는 거래. 아냐, 절터에 묻힌 원귀를 깨우러 가는 거라던데. 주지 스님이 노망이 나서 무당을 첩으로 들였다는 소리도 있어. 말은 말을 낳고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공양미를 이고 오던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절마당은 낙엽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적막해졌다. 법량 스님은 속이 타들어갔다. 그는 빗자루질을 하다 말고 신경질적으로 빗자루를 내던졌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지 스님께 다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옆에서 같이 마당을 쓸던 젊은 스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큰 스님께서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다 가는 건데. 기도? 그게 기도로 보이느냐? 그 여자가 다녀간 자리를 봐라. 핏자국이 흥건하고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그건 저주다. 우리 절을 망치려는 저주란 말이다. 그때 일주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청년들과 노인 몇 명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험악했다. 주지 스님 나오라 그래. 마을 이장인 박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법량 스님이 황급히 뛰어나갔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행패? 지금 우리 마을 우물이 말라가는 게 안 보여? 멀쩡하던 소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졌어. 이게 다 저 요사스러운 무당년이 절에 드나들면서 부정을 타서 그런 거라고. 박 씨가 삿대질했다. 법량은 속으로 뜨끔했으나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다. 가뭄 탓이고 역병 탓이겠지요. 어찌 그걸 절 탓을 합니까? 아니,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데 백운사 터랑 무당 기운이랑 상극이라 둘이 부딪혀서 재앙이 내리는 거라 했어. 당장 그년 못 오게 막아. 안 그러면 우리가 절간에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사람들의 흥분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때 대웅전 문이 열리고 고감 스님이 걸어 나왔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쳤으나 그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다. 물러가시오. 고감 스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소란스럽던 마을 사람들이 멈칫했다. 부처님 도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소. 오는 일을 막는 것은 부처의 뜻이 아니오. 마을의 우환은 내 7일 기도를 통해 부처님께 고할 터이니 다들 흉기를 거두시오. 하지만 스님, 저 여자가 내 말이 들리지 않소. 고감 스님이 주장자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가 땅을 울렸다. 마을 사람들은 주지 스님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두고 봅시다. 또 소가 죽어나가면 그땐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요. 사람들이 투덜거리며 내려가자 법량은 억울함을 토로했다. 스님, 왜 저 무당을 감싸십니까? 정말 저 여자 때문에 절이 망하겠습니다. 고감은 대답 없이 대웅전 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오늘도 철랑이 있었다. 바깥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절을 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피딱지가 앉았고 무릎은 달아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무엇을 비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하는 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죽지 못해 하는 몸부림이었다. 고감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망할 때가 되면 망하는 것이고 살 때가 되면 사는 것이다. 저 여인은 지금 제 숨을 끊어내고 있는 중이다. 법량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절의 막내인 무주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7살 무주는 절에 버려진 아이였다.
그에게 세상은 절이 전부였고 사람은 스님들이 전부였다. 그런 그에게 무당이라는 존재는 기이하고도 흥미로운 대상이었다. 어른 스님들은 무당을 벌레 보듯 피했지만 무주는 그녀가 궁금했다. 그녀는 늘 새벽에 와서 점심 공양 때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다. 절을 마치고 나면 그녀는 바로 가지 않았다. 대웅전 뒤편 잡초가 무성한 낡은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 한참 동안 담장을 쓰다듬었다. 무당의 손은 앙상했다. 화려한 옷과 짙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녀는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마른 장작 같았다. 어느 날 무주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스님들이 알면 혼날 일이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보살님. 무주가 불렀다. 절에서는 여자를 다 보살님이라 불렀으니까. 철랑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짙은 눈화장 사이로 충혈된 눈동자가 무주를 향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 무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나를 부른 거냐? 네. 난 보살이 아니다. 무당이다. 아, 네. 무당님. 무주는 쭈뼛거리며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다. 철랑에게서 묘한 냄새가 났다. 향냄새도 아니고 땀 냄새도 아닌 오래된 서랍 속에 넣어둔 쇠붙이 냄새 같았다. 무당님은 왜 맨날 여기서 절해요? 신당? 거기서 안 하고. 철랑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비웃음 같기도 하고 자조 같기도 했다. 그녀는 품에서 담뱃대를 꺼내려다 이곳이 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다시 집어넣었다. 꼬마 스님. 무주인데요. 그래, 무주야. 너는 부처님이 좋으냐? 네. 부처님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잖아요. 그래, 부처는 참 좋겠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밥을 주니까. 철랑은 씁쓸하게 은조렸다. 그리고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신은 말이다가 무주야.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어요? 그래. 무언가를 들어주려면 반드시 먼저 내놓으라 한다. 돈이든 정성이든 아니면. 철랑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가장 소중한 것이든. 무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무당님은 신한테 뭘 줬어요? 그 질문에 철랑의 표정이 굳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것은 공포였다. 그리고 뒤따라온 것은 깊은 슬픔이었다. 그녀는 무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가 자신의 손톱이 너무 길고 날카롭다는 것을 깨닫고 황급히 거두었다. 다 줬다. 내 살도 내 피도 내 혼도. 다 줬는데도 안 들어줬어요? 아니, 들어는 줬지.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컸어. 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려한 치마폭에서 먼지가 일었다. 그럼 부처님은요? 무주가 그녀를 따라 일어나며 물었다. 신은 다 가져가는데 부처님한테는 왜 빌어요? 부처님도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철랑은 대웅전의 금동 불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다. 부처는.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다. 아무 말도 안 하거든. 네? 달라고도 안 하고 줬다고 생색도 안 내고 안 줬다고 화도 안 내. 그냥 듣고만 있어. 저 돌덩이처럼. 철랑은 그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를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래서 온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건 저 말 없는 덩어리뿐이라서. 그녀가 산길을 내려가고 난 뒤 무주는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보았다. 흙바닥 위에는 그녀의 눈물 자국인지 아니면 땀방울인지 모를 축축한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무주는 주지 스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았다. 고감 스님이 낡은 서랍 속에서 베네쩌고리 하나를 꺼내 들고 있는 것을. 흰 무명천으로 지은 베네쩌고리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고감 스님은 그것을 불빛에 비추어 보며 마치 부서질 것 같은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지고 있었다. 스님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굽어 보였다. 무주는 그 베네쩌고리에서 낮에 무당에게서 맡았던 것과 똑같은 오래된 쇠 냄새가 난다고 느꼈다. 그날은 비가 내렸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마당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흙냄새가 짙게 올라오는 새벽이었다. 늘 그렇듯 범량 스님은 찌푸린 얼굴로 대웅전을 향해 걸어갔다.
빗자루를 든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또 그 붉은 치마가 마룻바닥에 물기를 묻히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벌써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대웅전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대돌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늘 놓여있던 꽃신도 흙 묻은 버선도 보이지 않았다. 안 왔나? 범량은 의아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그 요망한 것이 떨어져 나갔구나 싶었다.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법당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 했다. 그때였다. 문지방 사이에 하얀 물체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이 보였다. 바람에 날려온 쓰레기인가 싶어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것은 종이약이었다. 그런데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다. 누런 부적 종이를 뒤집어 그 뒷면의 하얀 부분으로 접은 학이었다. 붉은 경면주사의 흔적이 학의 날개 안쪽에 핏자국처럼 배어 있었다. 재수없게 이게 뭐야? 범량은 인상을 구기며 종이약을 구겨버리려 했다. 이리 내놓거라.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범량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고감 스님이었다. 언제 오셨는지 인기척도 없었다. 주지 스님의 시선은 범량의 손에 들린 구겨진 종이약에 고정되어 있었다. 스님, 이건 그 무당년이 두고 간 흉물입니다. 제가 태워버리겠습니다. 내놓으라 했다. 고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한기가 서려 있었다. 범량은 주춤거리며 종이약을 건넸다. 고감은 떨리는 손으로 학을 받아들었다. 노스님의 거친 손가락이 종이약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폈다. 학의 몸통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살려주세요. 단 한 문장. 그것을 본 순간 고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범량은 주지 스님이 그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천둥이 쳐도 눈 하나 깜짝 않던 큰 스님이 고작 종이약 하나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스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고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약을 움켜쥐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요사체로 향했다. 빗줄기가 굵어졌지만 그는 우산도 쓰지 않았다. 승복이 젖어 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과거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과거 회상 40년 전 겨울. 그의 겨울은 유독 눈이 많이 왔다. 백운사의 젊은 승려였던 고감은 당시 해월이라는 법명을 쓰고 있었다. 그는 수행에 미쳐 있었다. 세속의 번뇌를 끊고 부처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모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도 하산하지 않을 만큼 독한 수행자였다. 폭설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일주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다. 짐승인가 싶어 나가본 해월고감은 눈 속에 파묻힌 여인을 발견했다. 혹겹의 치마를 입은 여인은 품에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안고 있었다. 스님 제발. 여인의 입술은 보랏빛으로 얼어 있었다. 품에 안긴 것은 갓난아기였다.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몸이 불덩이 같아요. 제발 따뜻한 아랫목만이라도. 여인은 해월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해월은 차가운 눈으로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당시 백운사는 엄격한 금녀의 구역이었다. 게다가 주지 스님은 출타 중이었고 해월은 절의 규율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었다. 여인을 들이면 파괴였다. 여인을 들이면 수행이 깨진다. 그깟 인정에 휘둘리면 부처가 될 수 없다. 해월의 머릿속에는 오직 계율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의 손을 떼어냈다. 돌아가시오. 이곳은 수행도량입니다. 아이를 살리는 건 의원의 몫이지 중의 몫이 아닙니다. 스님, 지금 내려가면 아이가 죽습니다. 눈이 허리까지 찼는데. 그 또한 아이의 업이고 보살님의 업입니다. 절은 업을 대신 짊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매정한 말이었다. 해월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냉정하게 대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절이 단절되었다. 문 밖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었다. 부처라며, 잡이라며,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해월은 귀를 막고 법당으로 뛰어들어가 목탁을 두드렸다. 여인의 목소리를 지우기 위해 미친 듯이 연부를 외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해월이 대문을 열었을 때 여인은 없었다. 다만 문 앞 눈밭에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여인이 무릎으로 기어 내려간 흔적이었다. 그리고 대문 틈에는 여인이 남기고 간 작은 베넷 저고리 하나가 끼어 있었다. 그것은 저주였다. 살려달라는 애원을 외면한 대가로 남겨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핏빛 낙인. 현재 고감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았다. 손에 쥐어진 종이약이 젖은 손에 녹아 흐물거렸다. 40년 전 그 여인의 눈빛과 며칠 전 법당에서 마주쳤던 무당 철랑의 눈빛이 겹쳐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철랑이 그때 그 여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왜 무당이 되었는지도. 아이가 죽은 그날 밤 여인은 미쳐버렸다. 죽은 아이의 혼을 부르기 위해 구판을 찾아다녔고 결국 신내림을 받았다. 그녀의 몸주신은 장군신이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미의 한이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무신을 불러들인 것이다. 고감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자신이 그녀를 무당으로 만들었다. 자신이 그녀를 귀신굴로 밀어넣었다. 그런데 그녀가 다시 제 발로 자신을 찾아와 부처 앞에 엎드리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종이약에 적힌 글귀는 40년 전 문 밖에서 외치던 그 말과 똑같았다. 사흘이 지나도 철랑은 오지 않았다. 고감 스님은 식음을 전폐했다. 곡기를 끊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법량 스님과 다른 대중들은 주지 스님이 병이 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자승 무주는 알 수 있었다. 고감 스님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아픔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것을. 나흘째 되던 날 무주가 고감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큰 스님, 저 무주예요.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그 무당 아줌마요. 산 밑에 쓰러져 있대요. 벌컥. 닫혀있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퀭한 눈에 고감 스님이 서 있었다. 어디냐?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해서. 고감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뛰쳐나갔다. 칠순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법량 스님이 놀라 뒤따라갔다. 마을 어귀는 난장판이었다. 느티나무 아래 철랑이 쓰러져 있었다. 화려했던 붉은 치마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산발이었다. 마을 아이들이 그녀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다. 미친년, 재수없는 무당년. 철랑은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 빌고 있는 것인가? 신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아이인가? 멈춰라. 고감의 고함이 벼락처럼 떨어졌다. 아이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 고감은 숨을 헐떡이며 철랑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상태는 심각했다. 탈진하여 입술이 다 갈라졌고 몸은 불덩이 같았다. 보살님. 고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철랑이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고감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스님. 어찌 이러고 있소? 어찌 절에 오지 않고? 못 갑니다. 철랑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신이 노하셨어요. 그녀의 몸주신인 장군신이 노했다는 뜻이었다. 무당이 신당을 비우고 부처에게 절을 하러 다녔으니 질투 심한 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지난 며칠간 철랑은 신벌을 앓았던 것이다.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절 쪽을 향해 기어오다 쓰러진 것이었다. 대체 왜 그랬소? 고감이 물었다.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굿을 하지 그랬소. 신에게 빌지 그랬소. 왜 하필 절이오? 왜 하필 나 같은 놈이 있는 절이란 말이오? 철랑은 고감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신은 다 가져가니까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신은 제 다리를 내놓으라 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고 빌었을 때 신은 제 눈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굿판을 버리고 작두를 타고 피를 바쳐도 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다. 더 내놔라. 내 목숨까지 내놔라. 철랑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너무 지쳤습니다.
더는 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도망친 곳이 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멀리 산 중턱에 걸린 백운사를 향했다. 부처님은 거래를 하지 않으시니까요. 그것이었다. 그녀가 매일 새벽 피가 나도록 절을 했던 이유.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대가 없이 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다. 돈을 내라, 굿을 해라, 정성을 보여라 강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고통을 지켜봐주는 침묵. 그 침묵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스님. 철랑이 고감의 소매를 잡았다. 그때 그 젊은 스님은 잘 계십니까? 고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40년 전 눈보라 속에서 문을 닫아버린 그 비정한 승려를. 고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해야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철랑은 대답 없는 고감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 스님이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절에 와서 저주를 퍼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다 보면 이상하게 그 미움이 사라지더군요. 그냥 춥지? 하고 물어봐 주는 것 같아서. 40년 전에는 듣지 못했던 그 말을 부처님이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철랑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고감은 그녀를 업었다. 법량 스님이 기겁하며 달려왔다. 스님, 뭐 하시는 겁니까? 무당을 여자를 업다니요. 비켜라. 고감의 눈은 이미 예전에 온화한 주지 스님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내 업이다. 내가 짊어져야 할 부처다. 고감은 깡마른 철랑을 등에 업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늙은 노구가 휘청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40년 전 외면했던 그 무게를 이제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철랑의 희미한 심장소리가 고감의 척추를 타고 흘러들어와 가슴을 때렸다. 쿵, 쿵, 쿵. 그것은 목탁 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였다. 철랑은 요사체가 아닌 대웅전 한편에 뉘어졌다. 법량은 기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법당 안에 무당을 눕히다니. 이건 파괴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이었다. 하지만 고감 스님의 기세가 너무 서슬퍼러 감히 막을 수가 없었다. 밤이 깊었다. 산사의 밤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법당 안. 철랑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고열에 시달리는 그녀는 헛소리를 했다. 아가 춥지, 엄마가 안아줄게. 문 좀 열어주세요, 스님 제발. 고감은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고감은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때 철랑이 눈을 떴다. 열에 들뜬 눈이었지만 잠시 맑은 빛이 돌았다. 스님. 오냐, 나 여기 있다. 저 절을 해야 하는데. 몸이 이 지경인데 무슨 절이냐? 누워있거라. 아니요, 해야 해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철랑은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고감이 말렸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기어이 일어나 불상 앞에 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녀가 휘청하며 쓰러지려 할 때 고감이 그녀의 옆에 섰다. 같이 하자꾸나. 고감이 말했다. 혼자 가면 외로우니 이 늙은 중이 길동무가 되어주마. 고감은 가사를 정돈하고 철랑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굽혔다.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 오체투지. 자신을 가장 낮추어 땅에 엎드리는 예법. 철랑도 고감을 따라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의 이마가 나란히 마룻바닥에 닿았다. 정막이 흘렀다. 연불 소리도 목탁 소리도 없었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동자승 무주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화려한 붉은 옷을 입은 무당과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스님.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엎드려 있었다. 그 순간 무주는 깨달았다.
스님과 무당의 경계가 사라졌다. 성노움과 속됨의 경계가 무너졌다. 그저 고통받는 두 인간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절대자 앞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까. 엎드려 있던 철랑의 어깨가 들썩였다.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흐. 처음이었다. 매일 절을 하면서도 독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던 그녀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전염병처럼 번져 옆에 엎드린 고감의 어깨도 들썩이게 만들었다. 노스님의 입에서도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죄책감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다. 법당은 두 사람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 부처는 그저 그 슬픈 울음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온화한 미소로. 마치 이제야 다 쏟아내는구나라고 말하는 듯이. 고감은 엎드린 채 손을 뻗어 옆에 있는 철랑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무당의 손과 주름지고 굳은 승려의 손이 얽혔다. 그것은 화해였다. 과거와의 화해였고 자신과의 화해였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다. 동자승 무주는 쭈그리고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들을 지켰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두 개의 등은 산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아침 도량석 목탁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철랑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갓 씻은 배추처럼 맑아져 있었다. 스님. 철랑이 옆에 엎드린 고감을 불렀다. 하지만 고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스님? 철랑이 조심스럽게 고감의 어깨를 흔들었다. 고감의 몸이 힘없이 옆으로 기울어졌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아이처럼.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 철랑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고감 스님은 떠났다. 그녀의 모든 업을, 그녀의 모든 한을 자신의 등 뒤에 짊어지고 마지막 기도를 끝으로 그는 조용히 입적한 것이다. 철랑은 다시 엎드렸다. 그리고 고감의 식어가는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가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제 짐을 다 가져가시려고 그렇게 가셨습니까? 철랑은 고감의 시신을 향해 절을 했다. 그것은 부처에게 하는 절보다 더 깊고 더 경건한 절이었다. 법당 문이 열리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금동 불상의 이마에 박힌 보석이 번쩍하고 빛났다. 마치 노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비추는 등대처럼. 고감 스님의 입적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절은 소란스럽지 않았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승려들은 울음조차 터뜨리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 정막을 깬 것은 법량이었다. 내 인연. 법량의 고함이 법당을 울렸다. 그는 고감 스님의 시신 옆에 너클 놓고 앉아있는 철랑의 멱살을 잡았다. 내년이 죽였어. 저주를 퍼부어서 기어이 우리 큰 스님을 잡아먹었구나. 이 요물 같은 무당년. 법량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철랑을 법당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툭 하고 그녀의 가벼운 몸이 마당의 거친 흙바닥에 떨어졌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맺혔지만 철랑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았다. 당장 나가. 당장 꺼져. 법량이 빗자루를 들어 그녀를 내리치려 했다. 다른 스님들이 말릴 새도 없었다. 그때 작은 그림자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동자승 무주였다. 비키거라. 너도 홀린 게냐? 때리지 마세요. 무주는 팔을 벌려 철랑을 감쌌다. 큰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업이라고. 같이 가겠다고. 뭐라? 큰 스님은 이 아주머니 손을 잡고 웃으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에요. 무주의 외침에 법량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철랑을 노려보았다. 철랑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헝클어진 머리, 흑투성이 옷. 영락없는 미친 여자의 꼴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스님 말이 맞습니다. 철랑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제가 죽였습니다. 뭐?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철랑은 닫힌 대웅전 문을 바라보았다. 빚을 갚는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제 업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죽인 것이 맞습니다. 범량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태도는 변명이 아니라 참회였고 조롱이 아니라 애도였다. 철랑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 밖으로 향하지 않고 요사체 부엌으로 향했다. 어딜 가는 거냐? 미음이라도 쏘아야지요. 상주들이 굶어서야 쓰겠습니까? 그녀는 마치 이 절의 주인이라도 된 듯, 아니 오래전 떠나보낸 자식을 챙기는 어미처럼 부엌으로 들어갔다. 범량은 그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지만 차마 다시 쫓아내지는 못했다. 장례는 다비식 화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고감 스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범량 스님은 스님의 낡은 반다지 안에서 빛바랜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기던 범량의 눈이 어느 한 페이지에 멈췄다. 날짜는 정확히 40년 전 폭설이 내렸던 그날이었다. 19XX 년 1월 14일. 죄를 지었다. 부처가 되겠다는 욕심에 살아있는 부처를 문전박대했다. 여인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아 견딜 수가 없다. 새벽에 몰래 산을 내려갔다. 눈 속에 파묻힌 작은 핏덩이를 찾았다.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다. 어미는 사라지고 없었다. 범량의 손이 떨렸다. 뒷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아이를 차마 산짐승에게 줄 수 없어 품에 안고 돌아왔다. 양지 바른 곳을 찾으려 했으나 죄인인 내가 어찌 양지를 바라겠는가.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참회하며 살기로 했다. 법당 내가 매일 예불을 올리는 그 자리, 대웅전 마루 밑에 아이를 묻었다. 아! 범량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대웅전 마루 밑. 그곳은 바로 고감 스님이 평생 앉아 목탁을 두드리던 자리였다. 그리고 무당 철랑이 지난 보름간 매일 와서 머리를 찢던 바로 그 자리였다. 철랑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신이 알려준 것이 아니었다. 어미의 본능이었다. 그녀가 매일 절에 와서 엎드린 것은 부처에게 빈 것이 아니었다. 바로 그 마루 밑에 잠든 차갑게 식은 내 새끼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고감 스님은 40년 동안 자신의 엉덩이 밑에 깔린 아이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연부를 외웠던 것이다. 스님 으흐흑 스님. 범량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다. 그것은 수행자의 고행이 아니라 인간의 처절한 속죄였다. 고감은 존경받는 고승이 아니라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산 죄수였다. 그 시각 철랑은 대웅전 마루를 걸레로 닫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스님이 가시고 난 뒤 이제야 비로소 마루 밑에 아이가 편안해졌음을. 스님이 아이를 안고 저승으로 떠났음을. 다비식 날이 밝았다. 절 마당에 장작더미가 쌓이고 고감 스님의 시신이 그 위에 안치되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육신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시간.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다. 상복 대신 소복을 입은 철랑이 장작더미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부채도 방울도 없었다. 맨손이었다. 뭐 하는 짓이야? 누군가 소리쳤지만 범량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두어라. 철랑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당의 춤이었으나 살풀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승무와 닮았으나 승복이 아니었다. 허공을 가르는 손짓은 부드러웠고 땅을 밟는 발짓은 묵직했다. 음악도 없었다. 징소리도 꽹과리 소리도 없었다. 오직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음악이 되었다. 타닥타닥. 그녀는 춤으로 말하고 있었다. 잘 가시오 스님. 내 아이를 지켜줘서 고마웠소. 40년 전 그날 문을 닫았던 당신을 저주했으나 그 문 안에서 당신 또한 40년 동안 추위에 떨고 있었음을 이제야 합니다. 그녀의 춤사위가 격렬해졌다. 하얀 소복자락이 불길과 섞여 붉게 타오르는 듯 했다. 그것은 굿이면서 동시에 예불이었다. 한참을 춤추던 그녀가 장작더미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불길 속으로 던졌다. 그것은 낡고 해진 40년 전의 베넷저고리였다. 화르륵. 베넷저고리가 불길에 휩싸여 연기가 되어 하늘로 솟구쳤다.
그 연기를 따라 고감 스님의 영혼도 이름 모를 아기의 영혼도 함께 올라갔다. 철랑은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따뜻하겠구나. 무주는 보았다. 연기 속에서 두 개의 형상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늙은 스님과 어린아이.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구름 사이로 사라졌다.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만큼 긴 시간이 지났다. 백운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주지 스님이 된 무주는 어느덧 중년의 태가 나는 승려가 되어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한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았다. 그녀의 표정은 삶에 지쳐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스님. 여자가 물었다. 기도를 하면 정말 들어주나요? 무주는 마당을 쓸다 말고 허리를 펴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모습에서 오래전 붉은 치마를 입고 저를 찾았던 철랑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철랑은 다비식이 끝난 다음 날 홀연히 사라졌다. 다시는 무당 일을 하지 않았다는 소문만 들릴 뿐 생사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주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은 생을 누구보다 평온하게 살았으리라는 것을. 무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들어줍니다. 언제요? 당장이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여자가 따지듯 물었다. 무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무주는 대웅전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금동 불상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기도는. 무주는 고감 스님과 철랑이 남기고 간 깨달음을 떠올렸다. 내가 뱉은 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그 말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될 때 그때가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무주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했다. 당신의 비명도 원망도 눈물도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시니까요. 세상 어디에도 조건 없이 당신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자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대웅전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오래전 철랑이 그랬듯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곧이어 법당 안에서 서러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주는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와 풍경소리가 댕그랑 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고감 스님의 목탁 소리 같기도 하고 철랑의 방울 소리 같기도 했다. 산사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한 침묵이었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세월은 비정하여 슬픔도 덮지만 흔적도 지운다. 고감 스님이 입적하고 30년이 흘렀다. 백운사의 주인은 이제 무주 스님이었다. 청년 시절의 앳된 티는 사라지고 무주의 얼굴에도 세월의 골이 깊게 패였다. 그는 고감 스님을 닮아 말이 없었고 늘 대웅전 불상 앞을 지켰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스님이라 불렀다. 하지만 무주의 침묵은 수행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예불을 마치고 일어나던 무주의 발밑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우직근. 오래된 대웅전 마루장이 내려앉은 것이다. 정확히는 불상 바로 앞 과거 철랑이 이마를 찧었고 고감 스님이 평생을 앉아 있었던 그 자리였다. 무주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나무가 썩었다. 산속의 습기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구멍난 마루 틈으로 시커먼 흙바닥이 보였다. 안 돼. 무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멍을 막으려 했다. 자신의 방석으로 옷자락으로 덮었다. 저 밑에는 비밀이 있다. 30년 전 스승 고감이 묻은 아이의 유골.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스승은 성자가 아니라 시신을 유기한 파괴승으로 전락한다. 절은 폐쇄될 것이고 스승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스님,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밖에서 상좌제자 스님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고양이가 쥐를 쫓다가 낸 소리다. 물러가거라. 거짓말이었다.
무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둠 속에서 내려앉은 마루를 내려다보았다. 썩어가는 것은 나무만이 아니었다. 30년간 꾹꾹 눌러왔던 그의 불안도 이제 한계에 다다라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무주는 아무도 대웅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100일 기도 중이니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걸어놓고 홀로 법당 안에 갇혀 썩은 마루를 보수하려 애썼다. 하지만 썩은 부위는 생각보다 넓었다. 기둥 뿌리까지 습기가 차올라 있었다.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다. 결국 목수를 불러야 했다. 무주의 고민이 깊어졌다. 목수가 마루를 뜯어내면 반드시 땅을 볼 것이다. 땅을 파내면 반드시 그 뼈를 볼 것이다. 무주는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부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스승님의 업을 제가 언제까지 숨겨야 합니까? 금동 불상은 30년 전과 똑같은 미소로 잔인하게 침묵하고 있었다. 며칠 뒤 산 아래 마을에서 목수 한 명이 올라왔다. 이름은 장씨였다. 60이 넘은 그는 평생 나무만 만지고 산 베테랑이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한쪽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멀어 있었지만 남은 한쪽 눈은 맹금류처럼 형형했다. 나무 냄새가 다르구만. 장씨는 대웅전 문턱을 넘자마자 코를 킁킁거렸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다 곪았어. 이건 습기 때문이 아니야. 땅 밑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어. 무주는 침을 삼켰다. 그저 낡아서 그런 것이오.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덮어주시오. 허허, 스님도 참. 썩은 이빨을 놔두고 금리를 씌운다고 안 아픕니까? 뿌리를 뽑아야지. 장씨는 연장 가방을 풀었다. 망치와 끌 그리고 톡. 쇠붙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법당의 정적을 깼다. 무주는 그 옆을 떠나지 못하고 감시하듯 지켜섰다. 스님 좀 비키시죠. 먼지 나는데. 괜찮소. 내가 돕겠소. 거참 수행하시는 분이 왜 이리 안절부절 못하십니까? 장씨가 툭 던진 말에 무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장씨는 망설임 없이 망치를 들어 썩은 마루장을 내리쳤다. 콰직. 나무 파편이 튀었다. 무주의 심장이 쪼개지는 듯 했다. 장씨는 능숙하게 마루장을 뜯어냈다. 드디어 시커먼 흙바닥이 드러났다. 습기를 머금은 흙냄새가 확 올라왔다. 그리고 그 속에 섞인 미묘한 냄새. 오래된 천이 삭은 냄새. 장씨의 손이 멈췄다. 장씨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뜯어낸 마루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게 뭐지? 땅이 한번 뒤집힌 흔적이 있는데? 무주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럴 리 없소. 이 절은 100년간 보수한 적이 없소. 에이, 내 눈은 못 속입니다. 흙결이 달라요. 누가 팠다가 덮은 겁니다. 그것도 아주 깊게. 장씨가 흙투성이 손으로 바닥을 긁어보려 했다. 무주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손대지 마시오. 법당 안에 고함이 메아리쳤다. 장씨가 깜짝 놀라 무주를 올려다보았다. 평소 온화하던 주지 스님의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스스님? 그냥 덮으시오. 새 나무로 그 위를 덮으란 말이오. 땅은 건드리지 말고. 무주의 호흡이 거칠었다. 장씨는 묘한 눈빛으로 무주를 훑어보았다. 의심. 그것은 확실한 의심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목수는 직감했다. 이 흙바닥 아래 스님이 목숨 걸고 숨기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장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스님, 돈을 더 주셔야겠습니다. 뭐라? 나무값이 아니라 입막음값 말입니다. 장씨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성스러운 법당이 순식간에 거래의 장으로 변했다. 그날 밤 장씨는 요사체에서 코를 골며 잤다. 하지만 무주는 잠들지 못했다. 장씨는 눈치가 빠른 자였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는 본격적으로 땅을 파헤치려 들거나 더 큰 돈을 요구하며 협박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마을로 내려가 헛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다. 백운사 대웅전 밑에 시체가 있다더라. 그 말 한마디면 끝이다. 백운사의 역사도 고감 스님의 희생도 30년을 지켜온 무주의 인내도 물거품이 된다. 무주는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이 불단 위에 놓인 촛대꽂이로 향했다. 묵직한 노쇠 촛대. 저것으로 저 늙은 목수의 뒤통수를 내리친다면. 관세음보살. 무주는 고개를 저었다. 미친 생각이다. 살생을 하다니. 그것도 절 안에서. 하지만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건 스승님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파괴가 아니다. 호법이다. 무주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이 촛대로 향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는 촛대를 품에 숨기고 소리 없이 요사체로 향했다.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이었다. 마루가 삐걱거리지 않게 발뒤꿈치를 들고 걸었다. 장씨가 자는 방 문 앞까지 왔다. 규칙적인 콧꼬리 소리가 들렸다. 무주는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 문을 열면 그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다. 살인자가 된다. 하지만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스승은 죄인이 된다. 스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무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거기 누구요? 방 안에서 장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꼬대가 아니었다. 깨어 있었다. 무주는 숨을 멈췄다. 스님이슈? 장씨가 방문을 벌컥 열었다. 무주는 엉겁결에 뒷걸음질 쳤다. 품에 숨긴 촛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적막한 산사에 쇠 구르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장씨의 눈이 바닥에 떨어진 촛대와 무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장씨의 얼굴이 공포로 질렸다. 사람 살려. 중이 사람 죽인다. 장씨는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무주는 그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장씨는 쥐새끼처럼 빨랐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고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멈추시오. 오해요. 무주가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장씨는 이미 일주문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장씨가 마을로 내려가면 경찰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경찰이 올 것이고 대웅전 바닥을 파헤칠 것이다. 무주는 마당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았다. 30년 전 철랑이 쫓겨나던 그날처럼. 그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내동댕이 쳐질 운명이었다. 그때 일주문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악! 사람의 비명이 아니었다. 짐승에게 쫓기는 듯한 처절한 단말마였다. 무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 2개가 번뜩였다. 상군이었다.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도망치던 장씨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산에는 호랑이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런데 어째서 호랑이는 장씨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길을 막고 낮은 울음소리로 위협할 뿐이었다. 그르르르. 마치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장씨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다시 절마당으로 기어들어왔다. 호랑이는 일주문 밖 어둠 속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무주는 그 호랑이의 눈을 보았다. 깊고 슬픈 눈. 30년 전 고감 스님의 다비식 때 연기 속으로 사라지던 그 눈빛. 무주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스님, 아직도 이 못난 제자를 지키고 계십니까? 호랑이는 무주가 엎드리는 것을 보고서야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다. 장씨는 혼절하여 마당에 쓰러져 있었다. 무주는 떨어진 촛대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기로 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촛대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법당으로 향했다. 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살심을 품었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대웅전 바닥은 여전히 뜯겨진 채 그 시커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장씨가 눈을 떴을 때는 새벽녘이었다. 그는 자신이 묶여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혹은 차가운 광에 갇혀 있거나. 하지만 그가 누워있는 곳은 따뜻한 아랫목이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았고 머리맡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다. 깨어났소. 방 한구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무주가 입을 열었다. 장씨는 화들짝 놀라 이불을 끌어당겼다.
어젯밤 보았던 그 살기 어린 눈빛과 거대한 호랑이의 잔상이 떠올라 몸이 덜덜 떨렸다. 살려주시오. 내 입 뻥긋도 안 할 테니. 맹세코. 장씨는 바닥에 머리를 지시겼다. 무주는 찻잔을 들어 장씨 앞에 밀어주었다. 드시오. 진정하는데 좋을 것이오. 아니, 안 먹겠소. 독을 탔을지 어떻게 알아. 무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이 먼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독은 찻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었소. 어젯밤 잠시 마구니가 씌어 당신을 해하려 했소. 미안하오. 무주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씨는 그 모습에 벙쪘다. 밤새 칼을 갈고 있을 줄 알았던 중이 사과를 하고 있었다. 그 호랑이는 산신이요. 못난 제자가 죄를 지을까봐 회초리를 들고 오신 게지. 무주는 촛불 심지를 돋우며 장씨를 똑바로 응시했다. 장처사님, 당신 말대로 마루 밑에 무언가 있어. 장씨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금괴도 아니고 고려청자도 아니요. 그저 사가버린 뼈 한 줌이요. 무주는 담담하게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눈 내리는 밤 문을 닫았던 젊은 승려. 얼어 죽은 아이. 그리고 평생 그 아이의 시신 위에 앉아 속죄했던 스승의 이야기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장씨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처음에는 비웃음이, 그 다음에는 놀라움이,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침통함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날 죽이려 했소? 그렇소. 스승님의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으려 했소. 허나 이제야 깨닫소. 산 사람을 죽여 죽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무주는 품에서 돈주머니를 꺼냈다. 절에 1년치 살림살이를 다 털어 만든 돈이었다. 이걸 가지고 떠나시오. 신고를 하든 소문을 내든 당신 뜻대로 하시오. 나는 달게 벌을 받겠소. 돈주머니를 내려놓은 무주는 눈을 감고 염주를 굴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평온함이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장씨는 돈주머니와 무주를 번갈아 보았다. 꿀꺽 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을 뻗어 돈주머니를 낚아챘다. 묵직했다. 역시 중놈들은 무서워. 장씨가 툭 내뱉었다. 산신까지 불러내질 않나. 사람을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로 혼을 쏙 빼놓질 않나. 장씨는 돈주머니를 다시 바닥에 던졌다. 짤그랑. 안 받겠소. 무주가 눈을 떴다. 돈이 적소? 아니, 많아서 탈이요. 그리고 나도 사실 죄인이요. 장씨가 자신의 백태 낀 눈을 가리켰다. 이 눈 왜 멀었는지 아시오? 젊었을 때 도굴꾼이었어. 남의 무덤 파헤쳐서 부장품 훔쳐다가 팔아먹었지. 그러다 무덤 주인한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요. 장씨가 쓴웃음을 지었다. 시체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것도 다 그 때문이지. 그런데 스님, 내가 도굴질하면서 별의별 뼈를 다 봤지만 제 발로 묻어달라고 찾아온 뼈는 처음 듣소. 장씨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이나 주시오. 배고파서 신고하러 갈 힘도 없으니. 그럼 마루는 고쳐야 할 거 아니오. 돈은 필요 없고 대신 밥이나 고봉으로 퍼주시오. 그리고 장씨가 문고리를 잡으며 덧붙였다. 호랑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시오. 나 아직 죽기 싫으니까. 그날부터 기묘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장씨는 다른 인부들을 부르지 않았다. 오직 무주와 단둘이서 작업을 진행했다. 장씨는 대웅전 주변에 차양을 쳐서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게 막았다. 그리고 썩은 마루를 전부 드러냈다. 햇빛이 들지 않는 땅속 깊은 곳, 30년 전 고감 스님이 팠던 흙구덩이가 드러났다. 무주는 그 흙을 보며 오열했다. 흙 속에는 아직 썩지 않은 베네쩌고리 조각과 하얗게 바스라진 작은 뼈들이 섞여 있었다. 장씨는 묵묵히 지켜보다가 품에서 고운 명주천을 꺼내 무주에게 건넸다. 수습하시오. 흙바닥에 그냥 두면 쥐가 갉아먹소. 무주는 떨리는 손으로 뼈와 흙을 명주천에 담았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옮겨 담았다. 그것은 이장이 아니었다. 더 깊고 단단한 봉인이었다. 장씨는 그동안 최고의 목재를 다듬었다.
100년 된 붉은 소나무. 그는 대패질을 하며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이 나무는 물을 먹지 않아. 1000년이 가도 썩지 않지. 벌레도 못 덤벼. 장 씨의 손놀림은 신들린 듯 했다. 그는 못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나무와 나무를 요철로 깎아 맞물리게 하는 결구법으로 마루를 깔았다. 쇠못을 쓰면 녹이 슬고 녹물은 뼈를 아프게 한다는 미신 때문이었다. 스님, 이 항아리를 다시 묻되 그 위에 숯을 까시오. 숯이 습기를 막고 나쁜 기운도 빨아들이니까. 무주는 장씨가 시키는 대로 항아리를 다시 묻고 그 위에 숯과 소금을 두껍게 깔았다. 그리고 장씨가 다듬은 소나무 마루장을 덮었다. 탁, 탁, 탁. 나무 망치로 두드려 마루장을 끼워 맞출 때마다 울림이 법당 안을 채웠다. 그것은 단순히 바닥을 까는 작업이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관을 짜는 일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대웅전 바닥은 새 것처럼 매끈해졌다. 붉은 소나무의 결이 물결처럼 이어져 아름다웠다. 다 됐소. 장씨가 땀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이 밑은 아무도 모를 거요. 나 죽고 스님 죽으면 영원히 묻히겠지. 무주는 장씨에게 깊이 합장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은혜는 무슨. 나도 없이 쓴 셈치겠소. 내 손으로 무덤 파헤치기만 했지 덮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장씨는 짐을 챙겨 떠났다. 무주가 챙겨준 돈주머니는 끝내 거절했다. 대신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쓰던 낡은 대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무주는 새로 깐 마루 위에 방석을 깔고 앉았다. 엉덩이 밑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냄새가 향긋했다. 그 냄새가 땅 밑의 비릿함을 완전히 덮어주고 있었다. 편히 주무십시오. 이제 춥지 않을 겁니다. 무주는 목탁을 들었다. 맑고 청아한 목탁 소리가 대웅전을 채웠다. 위기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백운산은 평화로웠다. 마루 밑의 비밀은 붉은 소나무 아래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가만히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다. 어느 날 관청의 관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다.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선 이는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사와 건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 이곳이 백운사인가? 감찰사 최영감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중년 사내였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대웅전을 훑어보았다. 예, 그러합니다만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무주가 물었다. 최영감은 뒷짐을 지고 말했다. 나라에서 오래된 사찰들을 조사하여 국보로 지정하고 지원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이 백운사 대웅전이 건축 양식이 특이하고 보존 상태가 훌륭하다는 보고가 올라와 내 직접 확인하러 왔다. 국보 지정. 보통의 절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경사였다. 나라의 지원금이 나오고 명예가 드높아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무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저 감찰사 나리. 저희 절은 산속에 묻힌 작은 암자일 뿐입니다. 국보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허허, 겸손도 지나치면 오만이다. 어디 보자. 최영감과 함께 온 젊은 학자가 대웅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벽과 기둥, 천장의 공포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놀랍습니다. 못을 쓰지 않고 나무를 엮은 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게다가 이 바닥. 학자가 바닥을 쿵쿵 굴러보았다. 소리가 맑고 웅장한 것이 바닥 밑에 항아리나 숯을 묻어 공명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건축법은 조선 초기에나 쓰이던 것인데. 학자의 눈이 반짝였다. 영감님, 이 바닥을 뜯어봐야겠습니다. 무주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바닥이라니요? 기초공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춧돌을 어떻게 놓았는지, 밑에 어떤 장치를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국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무주가 소리쳤다. 관리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무주는 황급히 표정을 수습했다. 아니,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곳입니다. 바닥을 뜯어내다니요. 예법에 어긋납니다. 최영감이 코웃음을 쳤다. 중아, 내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나라님의 어명은 보이지 않느냐? 국보가 되면 너희 절에도 좋은 일이다.
썩은 곳이 있으면 나라 돈으로 고쳐주고 길도 닦아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오나. 시끄럽다. 내일 당장 인부들을 불러 바닥을 해체할 것이다. 방해하면 관모독죄로 다스릴 테니 그리 알아라. 최 영감은 으름장을 놓고 요사체로 들어가 버렸다. 무주는 망연자실하여 대웅전 앞에 섰다. 피할 수 없는 외통수였다. 거부하면 관가로 끌려갈 것이고 허락하면 마루 밑에 항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항아리가 발견되면 그 안에 든 뼈에 대해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결국 30년 전의 비밀은 밝혀질 수밖에 없었다. 밤이 깊었다. 무주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 깐 마루는 여전히 매끄럽고 단단했다. 장씨가 땀 흘려 만든 그 봉인이 고작 종이 한 장에 적힌 어명 때문에 뜯겨나갈 판이었다. 무주는 불상 앞에 엎드렸다. 스승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부족하여 스승님의 안식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때 법당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문살을 긁는 소리. 드르륵, 드르륵. 무주가 고개를 돌렸다. 문 창호지 위로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꼬리가 긴 짐승. 산신이었다. 호랑이가 다시 내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주를 돕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큰 업보를 경고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호랑이의 그림자가 문을 통과하듯 스르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아니,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르르르. 낮은 울음소리가 법당 바닥을 진동시켰다. 무주는 그 소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태워라. 무주는 귀를 의심했다. 전부 태워라. 그것은 파멸의 속삭임이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다. 들키지 않으려면 없애야 한다. 이 아름다운 대웅전을 스승의 비밀이 묻힌 이 성역을 자신의 손으로 잿더미로 만들어야 한다는 계시였다. 무주의 손이 촛대로 향했다.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무주는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법당 벽에 거대하게 일렁였다. 기름을 부으면 끝이다. 이 오래된 목조 건물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면 마루 밑의 비밀도 스승의 치부도 자신의 나약함도 모두 재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태워라, 다 태워버려라. 마음속의 악마가 속삭였다. 무주의 손이 촛대를 기울였다. 촛농이 바닥에 뚝 떨어졌다. 그때였다. 떨어진 촛농이 굳어가는 모양이 마치 웅크린 아이의 형상 같았다. 무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불상을 바라보았다. 불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무주를 꿰뚫고 있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냐? 무주는 자문했다. 내가 지키려는 것이 스승의 명예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저를 태운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을 태우는 것이다. 진실을 덮기 위해 부처를 태운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파괴이며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다. 무주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입으로 촛불을 후 불어 껐다. 법당 안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아니요. 무주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태우지 않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스승님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 아이 위에서 매일 절을 했다. 그런데 제자인 자신이 도망치려 하다니. 무주는 촛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내일 제 손으로 뜯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이곳에 부처보다 더 귀한 부처가 누워있다고. 무주는 밤새 법당을 지켰다. 호랑이의 기척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산신은 무주가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그저 지켜보았을 뿐이었다. 날이 밝았다. 최 영감과 관리들이 요란하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인부들은 쇠지렛대와 망치를 들고 있었다. 시작해라. 바닥을 뜯어내고 구조를 확인한다. 최 영감의 호령에 인부들이 신발을 신고 법당으로 오르려 했다. 멈추시오. 무주가 법당 문을 열고 나섰다.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비키거라. 관무 집행 방해로 끌려가고 싶으냐? 비키겠습니다. 허나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주는 마당으로 내려와 최 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합장했다. 이 법당 마루 밑에는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뭐라? 최 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뒤에 있던 학자들도 웅성거렸다. 사람? 시체라도 있다는 말이냐? 네. 30년 전 제 스승님께서 거두신 아이입니다. 이놈이, 여기가 신성한 법당이지 무덤이냐? 내 놈들이 살인을 하고 숨긴 것이냐? 최 영감이 고함을 질렀다. 무주는 고개를 저었다. 살인이 아닙니다. 속죄입니다. 뜯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왜 막으려 했는지, 스승님이 왜 그곳에 묻으셨는지. 최 영감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인부들에게 손짓했다. 당장 뜯어라. 낱낱이 파헤쳐서 이 중놈들의 추악한 짓거리를 밝혀라. 우지끈, 화당탕, 아름답던 붉은 소나무 마루장이 뜯겨나갔다. 장씨가 정성스레 끼워 맞춘 결구들이 비명을 지르며 해체되었다. 나무관이 열렸다. 그리고 숯과 소금으로 덮인 흙바닥이 드러났다. 인부들이 흙을 파내자 곧 무주가 묻어둔 작은 항아리가 나왔다. 법당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영감이 코와 입을 가리며 다가왔다. 열어라. 인부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명주천에 쌓인 유골 한 줌과 사가버린 베넷 저고리 조각, 그리고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최 영감은 뼈를 보고 기겁했다. 이 흉측한 것들. 정말로 시체를 묻어두었구나. 영감님, 여기 글이 있습니다. 학자가 항아리 속에서 종이를 꺼냈다. 30년 전 고감 스님이 썼던 일기장에 찢겨진 페이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감 스님이 다비식 전날 몰래 항아리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유언장이었다. 학자가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나는 죄인이다. 첫 문장을 듣자마자 무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린 생명을 문전박대하여 얼어 죽게 했다. 그 죄를 씻고자 아이를 가장 따뜻한 곳, 내 연불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곳에 묻으려 했다. 학자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허나 세월이 흘러 깨닫는다. 내가 아이를 품어준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를 바치고 있었음을. 이 아이는 죽어서 나 같은 못난 중생을 깨우쳐준 스승이다. 그러니 이 아이는 시신이 아니라 살이요, 이 자리는 무덤이 아니라 탑이다. 후대여 만약 이 항아리를 보거든 부디 가엾게 여기지 마라. 이 아이는 차가운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연화대가 되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낭독이 끝났다. 법당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최 영감은 헛기침을 했다. 그는 본래 깐깐하고 인정머리 없는 관리였으나 이 글에 담긴 처절한 참회와 숭고한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범죄 은폐가 아니었다. 종교적 승화였다. 가장 낮은 곳, 발밑 어둠 속에 가장 존귀한 것을 모셔둔 역설의 미학이었다. 학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영감님, 이것은 건축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신을 기초석으로 삼아 그 위에 불상을 올리다니요. 이는 이 절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자 사리탑이라는 뜻입니다. 최 영감은 항아리를 내려다보았다. 한 줌의 뼈. 이름도 없이 죽은 아기. 하지만 그 위에는 금동 불상이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덮어라. 최 영감이 나지막이 말했다. 예? 못 들었느냐? 다시 덮으란 말이다. 이건 우리가 건드릴 물건이 아니다. 최 영감은 뒷짐을 지고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보고서에는 특이한 공법으로 기초가 매우 튼튼하여 해체할 필요가 없음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국보 지정은 보류한다. 이런 사연이 있는 곳을 관광지로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은 최 영감 나름의 배려이자 경이었다. 무주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부들이 다시 흙을 채우고 마루를 깔기 시작했다. 항아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불상의 엉덩이 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은 차갑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무주도 늙어 허리가 굽었다. 그는 이제 고감 스님보다 더 나이든 노승이 되었다. 백운사는 여전히 산속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다.
국보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영험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절로 소문이 나서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많이 찾아왔다. 그들은 대웅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차가운 마루바닥에서 온기가 올라와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준다고 했다. 어느 늦은 봄날,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절을 찾아왔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목에는 낡고 색이 바랜 붉은 천조각을 스카프처럼 두르고 있었다. 무주는 마당을 쓸다 말고 멈칫했다.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그 붉은색. 할머니는 대웅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담장 앞에 섰다. 50년 전 젊은 무당 철랑이 늘 서성였던 그 자리였다. 무주는 조용히 다가갔다. 보살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얼굴. 눈은 침침해졌지만 인매는 편안해 보였다. 철랑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생의 마지막 자락에 다시 찾아온 것이다. 스님은 여전히 마당을 쓸고 계시는군요. 철랑이 웃었다. 이 빠진 입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이 아이처럼 순박했다. 오셨습니까? 네. 너무 늦게 왔지요. 사는 게 바빠서. 철랑은 대웅전을 바라보았다. 인사는 드렸습니까? 무주의 물음에 철랑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찌하여? 이제는 알거든요. 굳이 불상 앞에 가서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철랑은 땅바닥을 지팡이로 툭툭 쳤다. 내 아이는 저 마루 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흙에도 있고 바람에도 있고 이 절의 기둥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어 있더군요. 스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기도는 특정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법당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은 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산자의 살 속에 녹아들어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것을. 스님. 철랑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꺼냈다. 이거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돈을 무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절 뒤편에 꽃이나 좀 심어주세요. 봄에 흐드러지게 피는 걸로. 우리 아가 꽃구경이나 실컷 하라고. 무주는 돈을 받아들고 합장했다. 그리하겠습니다. 철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뒷모습이 붉은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춤을 추듯 가벼운 걸음이었다. 그의 가을. 백운사 대웅전 주변에는 코스모스와 들국화가 만발했다. 바람이 불면 꽃들이 마루 밑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흔들렸다. 댕그랑. 풍경 소리가 울렸다. 무주는 대웅전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50년 전 추운 겨울밤 문을 두드리던 여인의 소리였고 30년 전 제자를 위해 비밀을 안고 떠난 스승의 목탁 소리였으며 지금 이 순간 마루 밑에서 편안히 잠든 아이의 숨소리였다. 무주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 꽃이 되고 바람이 되고 소리가 되어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문다. 대웅전 마루 밑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부처가 오늘도 말없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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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